그래서 오늘은 성경 연대표, 근데 성경 맥잡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번 전부 다 역사의 성경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 이르서 오늘까지의 그 역사 연대표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보여드리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고대 역사, 에덴에서 주방하시 4035년이라고 이제 뭐 얘기하지만 이건 뭐, 꼭 요렇다는 건 아니고, 어, 추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 연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뭐 꼭 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연대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창세기가 여기 이제 시작이 됐죠. 창세기. 그 다음에 2515년, BC 2512년에 19년에 노아홍수가 있고요. 2417년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2091년, 이때부터 욥기가 만들어지죠. 욥기가. 그래서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요 이전 시대, 2000년까지 시대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2000년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까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0년까지, 이게 1000년은 이제 솔로몬과 다윗 시대가 되거든요. 그 2000년과 1000년 사이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고요. 이걸 반으로 나눠서 1500년, 1500년 요 사이에는 위에 보면 그 노아가 노아 홍수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로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1446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1405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걸 주도하게 되죠. 이때 성경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가 이때의 사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90년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때의 책이 이제 사사기와 룻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사무엘까지 와서 마치게 되죠. 사무엘로 맞춰지고 다윗으로 이어져 가게.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 시대에서 이제 사울 왕, 그다음 다윗 왕으로 이어져 가는데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때 사무엘 상하가 만들어지고 시편과 역대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고대 역사 2000년에서부터 이제 좀 더 자세한 역사가 펼쳐져서 1000년대에 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구약의 대부분의 책들이 다 이 당시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죠. 자,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노아홍수까지 아담과 하와의 에덴 축출이 4035년, 노아홍수가 2500년 이전이고요. 바벨탑 사건을 2400년, 아브라함을 2000년경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기사는 창세기와 욥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해서 2500년 그러면 노아홍수, 그리고 100년 후에 2400년 바벨탑 사건, 그리고 2000년에 아브라함 사건으로 이어져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부터 모세의 출현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시대가 2091년이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2091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간 것이 1876년, 그리고 애굽 생활 430년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 1446년에 시작을 해서 모세 80세 되던 해에 출애굽에서 그래서 이때 이제 광야 생활이 나오죠. 광야 생활 속에서 시내산이 율법, 그리고 성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만들어지는 시대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1405년에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사울 왕과 다윗의 시대가 1010년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2000년대라면 사울 왕은 사울과 다윗 시대가 1000년으로 천년대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 1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970년 이제 1000년으로 잡고요. 이때 이제 솔로몬 시대 만드는 게 아가서, 잠문, 전도서 그리고 역대하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열왕기상은 이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872년에 올라가면 여호사밧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유다 민족이 드러나고 아합이 이제 북쪽 아합 왕 그다음에 요아스와 유다가 800년대 사람이 되죠. 이제 8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년에서 800년대를 기준으로 해보면 요 전까지가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 유다가 일어나고 이 당시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북쪽으로 이어져 가게 되죠. 북쪽 요람부터 호세아 시대가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800년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멸망이 700년대가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 근데 이제 800년대에서 700년대에 이어져가는 요 시대에 선지자들이 요 시대의 선지자들을 무슨 선지자면 이제 이런 기록을 남기는 선지자가 되어져요. 요 여전까지 기록이 없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록이 없어요. 사실 자기 책이 없어요. 그러나 800년대에서 700년대에 들어갔으면서 이제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엘, 이사야서 또 이런 요나서 이런 이제 책들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문서 선교사가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22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고 북조가 망하면서 이제는 700년대 이후 600년대로 넘어가게 되죠. 600년대에 넘어가는 이제 이 당시 남조의 미가, 나홈,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로 이어져 가면서 1차 포로가 만들어집니다. 제605년 1차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시대, 다윗의 통일, 시편과 역대상하가 만들어지고요. 솔로몬의 통치, 때에는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만들어집니다. 또 그때 이제 왕국이 불려지죠. 여로보암과 느호보암, 예, 남조와 북조로 갈라지면서 열왕기, 사항이 여기서 시작이 되고요. 역대하가 또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요아스와 북조, 그다음에 아합의 시대까지 약 800년간의 800년대의 시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길을 막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조작하고 이때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면서 엘리야가 출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람의 베나닷이 사마리아 공격을 하고 엘리야의 사역으로 해서 아람 공격에 주춤하면서 남북 관계가 돈독해지고 남조 여호사밧과 혼인 관계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그다음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아람과 베나드의 싸움에서 아합이 전사를 하는 이것이 853년에 이루어진 사건이 되겠어요. 남조 유다에 가서 또 보면 남조는 아달랴 다시 말하면 그 아합 왕의 그 딸이 와가지고 남조 아달랴에 섭정을 해가지고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시죠. 그리고 예후의 반역이 일어나고 남조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시작,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역과 죽음이 797년에 그래서 8세기 이전 선지자 시대의 종교를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여로보암 왕이 그다음 남조 유시는 우시야 왕 때 아수르가 강성해지고 이때 선지자가 아모스 요나 선지자 활동하고 호세아 미가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가 되어지겠어요. 자, 700년대 선지자를 또 보겠어요. 700년대로 들어오면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죠. 760년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두고와 목자이면서 농부였어요.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언하는 장면을 보면 재밌어요. 처음엔 주변 국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주변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예언을 강력하게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우리를 위해서 예언해주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죠. 그렇게 다 몰려오게 해서 전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막 맹렬하게 때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로밤 2세 때에는 왕국이 번성하게 되고 군대가 강해지는데 그때 아시리아가 공격을 계속하기 때문에 나라는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전쟁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는 여전했던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 선지자가 나타나죠. 759년에 갈릴리 대생인데 정부 지도자였고요. 여로보암을 도운 사람이었고 니누에로 전도하도록 보냄을 받게 되어지는데 니누에라는 건 다시스로 갔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호세아 사건, 호세아는 이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고멜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 아주 고를 많이 썩죠. 여기서 이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회복을 할 것임을 호세아 선지자의 간곡한 그 예언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나타나기 742년에 나타나죠. 이 사람은 시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반 백성에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과 오직 구원은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740년대에 이르면 이제는 이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언 은사를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뒀죠. 60년간 예언을 하고 120세 순교한 아주 장수한 선교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숯불로 입술을 지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고 그것이 39장까지 일정에서 39장까지 40장 이후에는 소망의 약속과 영광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만들었고 이사야서가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39장 그리고 27장 그래서 성경하고 같은 장수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성경,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700년대 선지자가 나오면서 이 당시 이제 우리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로 나누게 되잖아요. 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는 그 선지자가 크니까 대선지자고 작으니까 소선지자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대선지서는 책의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책의 분량이 작은 것을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고 선지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가 쓴 책이 얼마나 크냐 양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대소선지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 이 아시리아 지국이요, 이 북방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북방에서 이제 아시리아가 만들어지죠. 그 사이에가 아람이 있고요. 아람 나라. 그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야 그 밑에가 유다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저 아시리아가 만들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동쪽 이쪽 끝에가 여기 바벨론 땅이 되어지게 되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이 온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이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그래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 반달 쪽이잖아요. 이 반달 지역을 전부 장악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 대표적인 문양은 이게 반인, 이게 소의 몸을 갖고 있는 어, 사람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인. 자, 아시리아라는 말은요,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을 부르는 말이에요. 아시리아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위의 상류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고대 도시이면서도 수도였던 아수르에서 유래된 명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리아는 아수리라고 하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신의 명칭을 따라서 아시리아라고 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바빌론인 그리고 이집트, 오라르트, 아르메니아, 엘람을 공격을 했고 근동 아나톨리아, 카프카스,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의 패권을 잡고 지배했고 특히 기원전 8세기 디글라필레세를 3세 때에 이르러서는 아주 광대한 제국이 되어서 지중해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쪽으로는 바빌론 지역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가 아시리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나라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있었죠. 주전 735년에서 715년까지 20년 동안 통치한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아주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쪽에 아수르가 점점점 커지고 그 세력을 남쪽으로 자기 뻗어오니까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아랍 나라이고 그 밑에가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아수르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그 유다의 아하스 왕한테 와서 우리가 연맹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 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유다가 피해를 많이 받고 많은 포로가 잡혀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수르가 이 위기를 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배가 좀 벨이 좀 틀렸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왕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북주 이스라엘과 아합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아니야, 난 구하지 않아.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낫지.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내 방법이 더 좋아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당신을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맹을 하고 당신을 공격하자고 그런다. 우리한테 와서 그랬다 하고 고자질을 하죠. 그러면 많은 뇌물을 갖다 주고 이들을 물리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뇌물을 받고
아, 원군을 보내게 저희 아수르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수르 디글라필레세리가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때 포로로 많이 잡아가게 되고 잡아가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세아를 세워가지고 왕으로 만들어 아수르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죠. 자, 한편적으로 아수르 왕이 잘 보이기 위해서요. 아수르 신을 가져다가 막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 다 쳐버리고 거기다가 아수르 신을 섬기고 그러면 신을 갖다 세워놓고 섬기면서 아수르에게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 이렇게. 그렇지만 아수르 왕은 그거 상관없이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유대 나라가 굉장히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자,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압박을 가는데 그냥 좀 속이 틀려 있죠. 그래서 날마다 이제 밤낮에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애굽이 조금씩 이제 잠잠해 있다가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애굽에다가 원조를 청하면서 그러면서 아수르를 배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아수르의 그 살마네셀이 이 괘씸한 놈 맞나 그래가지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3년 동안을 이렇게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720년, 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서 메대와 파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유대 나라에는 누가 왕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보니까 북쪽이 망하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람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어도 이 두 겹, 세 겹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걱정이 좀 덜했는데 그냥 아람이 망해버렸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이 아주 그냥 서로 적경을 맞이하게 돼 있고 이로 인해서 이스기야 왕은 계속 압박을 겪고 또 아수르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그냥 힘이 들었는지 모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오직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이렇게 했어요. 아하스 왕은 기도하라기도 안 하고 그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가 하는 말이라면 100%다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로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 나라가 그냥 18만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요. 막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더니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전멸을 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통보를 해요. 당신은 이제 죽으니까 정리를 해라. 이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기도하게 되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내가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사야가 돌아가가지고 그의 종처에다가 무화과 이파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정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망했던 저 바벨론 땅, 그 바벨론은 이제 서서히 이 힘을 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를 갖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그 강력한 힘, 파워를 어디 억압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기 유대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가, 그냥 그 18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를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도대체 저 조그만 유대 나라에 무슨 비결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그 강력한 아수르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었냐. 이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이 시스기야가 병들어 다 낫다고 하니까 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시스기야 왕한테 아주 아부하게 만든 선물을 가져와서 막 그냥 아부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이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무조건 좋아가지고 이 바빌론에서 온 사신들을 이 사람들이 간첩인데 그냥 있는 국고 창고에 있는 모든 거 다 보여줬죠. 그리고 바빌론에서는 아니 무슨 무기가 있길래 어? 저 아수르 군사를 이길 수 있었냐? 무슨 무기냐? 어떤 비결이냐? 이거 알려고 왔잖아요. 와서 다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창고에는 보물만 있으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이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런 빌미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잖아요. 연장을 시켜줬는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 병이 들어 죽게 됐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을 거니까 정리하라니까 아니 이을 수 있는 아들이라도 왕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이라도 있는데 아들도 없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죽게 되니까 얼마나 정말 억울하겠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도 고쳐주고 히스기야가 아람을 아수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15년 연장받은 그 사후에서 3년 후에 아들을 낳죠. 그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기야 왕이 죽자 12살밖에 되지 않은 므낫세가 왕에 오르게 되는 이러한 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근데 므낫세 왕은 사실 히스기야 왕이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없다가 낳은 아들이니까 그냥 불면 거짓을 그냥 붙잡고 늘 그냥 아들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이 방자해져서 마음이 방자해져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15년 더 연장 살아서 12살 먹던 문사에 12살 먹던 해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므낫세가 12살 왕이 이제 므낫세가 왕에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왕이 올랐는데 이게 천방지축이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뭐 귀신 섬기고 하는 거 뭐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화려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것으로 가득 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 미안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문화세가요, 이게 천방지축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성전 두 마당에다가 막 하늘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마상에. 문화세가. 음.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막 점치고 사슬과 요술을 행하고 뭐 신접한 자 박수들을 막 그냥 데려다가 그냥 온통 막 난리를 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의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이, 뭐, 이놈이 그냥 제멋대로잖아요, 제멋대로. 근데 이런 거 만들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막 하고, 이런 데서 무슨 이제 요술을 행하고 막 재밌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뭐 만들어 놓는 거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멋대로 하다가 만년에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죠. 그래서 거기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게 역대하 33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 왕으로 이어져 가는데,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몬 왕이 되어지죠. 아몬 왕이었다가 아몬 왕은 이제 잠깐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요시아는 이제 므낫세와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여호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중수하고 율법 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해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흥되어지죠. 이 당시에 이제 나움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쇠퇴하게 되어지면서 바빌론이 점점점 강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이제 에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들이 이때 나타나게 되어져요. 예. 자, 그럼 이제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면서 저 끄트머리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료에 있는 그 바빌론 땅에서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바빌론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나라죠. 그러니까 고대 BC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벌써 그때에 바빌론 제국이 되었고 그때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이런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고서 언어가 혼잡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오랜 도시가 바빌론이란 말이에요. 이 바빌론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냥 죽었다가 다시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6세기 때에는 고대 바빌로니아는 함무라비 왕의 그 법전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찬란한 문화가 만들어졌지만 아수르한테 망했죠. 그러다가 이제 BC 626년에 나부콜라사를 이제 갈대 사람들과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일어나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바빌론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되면서부터 바빌론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수르와 막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는 이런 공격을 당하면서 굉장히 넓은 곳 지역으로 다 퍼져나와서 지중해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 할 것 없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남조는 이제 이스라엘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굉장히 컸지만 그러나 이렇게 크다 보니까 또 힘이 한쪽으로 몰리지 못하고 이게 쏠려 이게 흩어져서 점점점 연약해지고 또 커지면 또 사람들이 마음이 흐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 나라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신흥 바벨론은 바벨론이 이제 아카드 왕은 다시 이제 나보폴라살이라고 이름도 죠. 메대의 운만만다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니누에를 공격해가지고 도시를 불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에 이제 아시리아가 점점점 막 약해지니까 아시리아가 거민들을 모아가지고 하란 땅 있죠.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바빌론과 정복을 해, 바빌론 싸우자 해가지고 이제 이때 에, 그
애굽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 애굽은 가만히 보니까 저 신흥 바벨론이 점점 커가지고 아수르를 막 점령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아수르하고 애굽하고는 또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북쪽이 자꾸 남하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유다 나라가 있어. 그 전에는 이스라엘도 있었고 아랍 나라도 있어서 그래도 애굽이 좀 괜찮았는데 아수르가 점점 커가지고 아람을 멸망시켰죠. 이스라엘 멸망시켰죠. 유대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조그만 아주 약해서 어렵죠. 그런데 이제 뭐 애굽에 이제 그 유대만 없어지면 애굽과 국경을 마주하는 것이 아수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수르가 원수 서로 싸웠는데 이번엔 새롭게 바벨론 제국이 막 커져가고 아수르를 공격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수르가 망하면 유대가 애굽이 이게 곤란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이제 애굽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도와주자 해가지고 군사를 파견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자 보니까 여기 봐요. 바벨론이 막 공격해서 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그러니까 아수르를 갖다 돕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아수르 지역을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요시아 왕입니다. 609년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이제 하란으로 올라 이제 하란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론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애굽 바로 누고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어,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유대 나라가 있잖아요. 유대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 나라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이 요시아 왕이 이제 나와서 요시아 왕한테 이제 어 바로가 내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니까 길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요시아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아수르가 지금까지 뭐 자기를 계속 공격해 왔잖아요. 그 아수르가 멸망을 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이 올라오는 걸 막아버렸죠. 막아서 싸워요. 그래서 이 싸움 해가지고 요시아가 이 싸움에서 그냥 죽고 말아요. 이게 참 비운의 왕이죠. 이 바로가 이제 너 이제 길만 비줘.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아수를 도와주고 바벨론과 싸울 거야. 근데 이 요시아 왕은 안 돼. 뭐 안 비켜줄 수 없어. 해가지고 바로를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서만 젊은 요시아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요시아가 죽으니까 이 유대 나라에서는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왕으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으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으니까 바로는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제대로 뭐 성과도 못 내리고 그만 그렇잖아요. 유대 나라하고 전쟁하다 보니까 모든 필요가 겹쳤고 물자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런 여러 가지로 겹친 악재가 겹쳐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제대로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별 성과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돌아오는데 그들이 다시 이제 유대 나라를 지나가야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화딱지가 난 거예요. 니네 때문에 제대로 싸움도 못하고 우리 병력받은 송시를 다 입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쉼없이 돌아가게 했다.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요시아는 죽었고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렸어요.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스는 3개월 왕이 됐다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이제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바로를 저기 애굽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하고서 물러갔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뭐 이제 애굽을 섬기기 위해서 종을 많이 막 세금을 많이 물리고 은금을 막 있는 대로 다 가져다가 주다가 바로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렇게 뭐 있어요. 근데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609년에 한번 압수를 올라갔다가 605년에 애굽의 바로가 다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이제 또 이스라엘 땅을 유대 땅을 지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그냥 이제 잘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가 가지고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하게 벌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한테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도 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같이 밀고 막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애굽을 치면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애굽을 공격하게 되니까 애굽이 뭐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죠. 근데 이제 이때에 바빌론 사람들이 유다에 들어오게 됐죠.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이때에 귀족의 자녀들을 처음부터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은 애들을 그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아가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람들도 이때에 잡혀가죠. 이것이 바로 1차 포로 시대입니다. 이때는 귀족의 자녀들 잘생기고 똑똑하고 한 그런 젊은 아이들을 대거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다른 나라를 공격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주민들을 전부 흩어가지고 그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바빌론은 이제 방법을 바꿔가지고 여러 민족을 많이 공격해 왔으니까 각 민족마다 자기 민족대로 살기는 하지만 그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빌론화 시키는 거죠. 그러려니까 유대 나라에서 똑똑한 청년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바벨론이 이렇게 좋다.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식 방법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바로 이 1차 포로로 잡혀갔던 귀족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애굽을 이제 섬기라고 그랬지만 애굽이 패하니까 이제부터는 바벨론을 섬겨야 됐던.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섬겼어요.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냥 어떻게 시름시름하게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바빌론이 애굽을 처치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로 올라왔는데 그때 이 여호야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은 온 귀족들이 다 나가 이게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야긴은 나이가 어려요. 어려서 왕이 됐는데 바빌론 군사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까 대적하지 않고 나가서 그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완전히 신하의 종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귀족들과 모든 정치인이 다 나가가지고 바빌론 왕을 맞이하고 거기서 사죄하고 그리고 이렇게 환영을 하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기에서 여호야긴을 잡아서 바빌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도 왕이 된 3개월 만에 이번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죠. 바벨론에 끌려가고 끌려가게 되어져요. 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명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바벨론은 에스겔 등 기능사들을 이제 다 잡아가는데 이것이 2차 포로입니다. 이 1차 포로 때에는 귀족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이 유대 나라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애굽을 점령하고 올라가면서 잡아간 사람들은 기술자들이에요. 여러 가지 그 기술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뭐 벽돌을 쌓는, 무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사들을 대거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간 2차 포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시 이 도표로 돌아가다 보면 여기 이제 2차 포로가 이루어지죠. 2차 포로가 이제 598년 그리고 에스겔 600년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이때 잡혀가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586년에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대로 파사로 바빌론으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 사람들 이게 요시아 왕 때에 개혁 운동을 성경을 가리키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 그 귀족의 자녀였던 다니엘은과 그 세 치의 메사고 아벤느고 이런 세 친구들은 다 귀족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 운동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자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요시아 왕 때의 그 철두철미한 신앙 교육이 이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580년대죠. 유대 나라가 586년에 망하면서 끌려갔던 1차 포로 시대에 잡혀갔던 다니엘이가 이제 바빌론 땅에서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다니엘서, 에레미야가 이제 성을 돌아보면서 애가서를 만들었죠. 황폐해진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애가서입니다. 그리고 오바댜서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차 귀환의 역사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일어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1차 귀환을 시킵니다. 여기 538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참 열심히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은 먼저 거 뭐 비교할 수가 없는 초라한 것이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일어날 수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메대와 바사에서 나타난 에스라가 있고요. 그다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귀국했던 고레스 왕이 돌보냈어요. 그래서 성전 지으라고 각종 예물을 다 준비해서 보냈는데, 그럼 빨리 와서 성전 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타가 보니까 주변에 학대를 가고 여러 가지 공격이 오고 그러니까, 이 성벽 쌓는 게 이제 성전 짓는 것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협박도 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중단도 하고, 또 다시 일하고 또 중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이제 이럴 때에 나타난 사람들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들이 막 그냥 독려를 하죠. 그래서 성전을 져라, 건축해라, 빨리 일을 해라, 막 사려 나무 가져와라, 돌 가져와라, 막 격려를 하죠. 이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500년대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500년 전에 400년대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알았던 에스더 왕비가 나타나게 됐죠. 그 불임절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에스더서, 그다음에 에스라서 이어지고 느헤미야, 말라기로 이어지면서 역대상하가 또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에서 왕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파사 지역에 있었던 유대 나라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444년에 3차 귀환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끌려다니다가 좀 느헤미야는 예, 에레미야가 있고요. 느헤미야가
애굽에 그 가나안 땅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노력했던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를 거쳐서 말라기 선지자로서 끝을 맺고 역대상하가 여기서 끝을 맺어서 구약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맞춰지고 신구약 중간사로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이루어진 나라가 이제 그리스 헬라죠.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관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헤롯이 이스라엘 분봉왕으로 어, 오게 되고, 그래서 헤롯이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왕이 되어진 이것이 37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4년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의 멸망을 보겠어요.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었죠. 예,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의 말만 듣고 바벨론을 반역을 하게 돼요. 이 에레미야 선자가 그냥 시대기 없자고 제발 반역하지 말아라, 반역하지 말아라. 그 네가 항복을 하면 너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시기야 왕은 뭐 에레미야가 와서 얘기할 땐 듣는 듯 하다가 돌아가면 또 신하들 말 듣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 시드기야의 바벨론 반역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 반역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도 듣지 못했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몰락을 맞게 되는 것이 이 시드기야 왕 때의 바벨론을 배역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는 애가서를 이제 다 망하고 난 그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애가서예요. 그래서 몰락한 예루살렘 기록하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유다가 망해버렸고, 그리고 아스르도 망했고, 이제는 바빌론 제국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데, 바빌론 왕이 벨사살 원년에 그는 여러 귀인들을 모아놓고 일천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가지고 온 성소에서 취하고 술을 놓고 성전에서 가진 기병을 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날마다 막 그냥 이 술에 취해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은 초롱백이야. 절대로 누가 침 못해.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술 취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이 야 이제 바빌론을 갖다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빌론 땅에 와서 보니까 바벨론 성을 공격해 성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있으면 그 중백돌로 해저가 있어요. 이 해저가 물살이 이 그 유브라데가 티그리스강에서 흘러오는 물이 연합돼 가지고 막 그냥 그 땅으로 내려오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그 성을 감싸고 있는 그런 강물줄이가 세고 강해지고 그리고 어 그 강이 있으니까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하면서 그 성주위를 막 빙빙 돌면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만 급한 물살에서 자신의 마차를 끄는 말 중에 지가 가장 아꼈던 백마가 물에 휩쓸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쪽이 이렇게 굉장히 광대한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에마가 죽자 내가 이 강물로 인하여 이렇게 내 사랑하는 에마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강을 건너가는데 여자들이 무릎을 적시지 않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주 다짐을 하면 뭐 씨가 저기 홍해바다 걸러온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거죠. 그래가지고 이그 유브라데스 강 물이 막 걸려 들어와서 바빌론 성을 감싸고 있는데
바벨론 성은 완전히 섬처럼 해자가 주변에 둘러 있어가지고 내가 다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가 왕이 저 말이 죽고 그러니까 화가 난 이 페르시아 왕이 저 군사들을 시켜서 강 저 상류에서 그 물줄기를 돌리는 거예요. 물줄기를. 그래서 180개의 갈래로 막 나눠서 동서로다가 360개의 갈래로 강을 막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다 옆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빌론 성이 물이 다 빠져버리고 노출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바벨론 성은 이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가 바로 물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이 있었으니까 못 들어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비밀 통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 비밀 통로는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통로인데 그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그 견고했던 바빌론 성읍을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버리고 그래서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600년대로 들어오면서 현재는 스바냐, 요시아 부흥운동 전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고 또 므낫세 아몬 왕이 우상숭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나홈 위로자라는 뜻이고 유다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던지시다는 뜻이고 유다의 멸망과 회복 예언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악한 나라를 들어서 섬유를 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앞으로 이런 그 강력한 나라가 있으면 이런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 있으면 새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언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네, 다니엘의 환상을 이렇게 해서 만나보게 되죠.